우리나라에 실제로 무릉도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을 이름의 유래를 따라 무릉도원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가끔은 기분 좋게 취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기 이름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수리 샘 솟는 마을, 강원도 영월의 주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샘에서는 양반이 오면 귀한 약주가 섰고 평민이 오면 막걸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어느 평민이 양반 대접을 받고 싶어 갓을 쓰고 갔는데 샘물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막걸리를 내놓았답니다. 화가 난 그가 샘을 부숴버린 뒤부터는 술이 멈추고 맹물만 흐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술이 나오지 않지만 마을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마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법이니 이제 그만 욕심을 비워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욕심 조금은 덜어내며 살고 계신가요? 주천강을 바라보면 눈길을 끄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통나무와 솔가지 그리고 진흙으로 엮어 만든 자연 친화적인 섭다리인데요. 매년 가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직접 만들고 이듬해 장마철 강물이 불어나기 전에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이 다리에는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 숙종이 단종의 묘인 장릉을 참배하러 올 때 그 일행을 맞이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매년 다리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어쩌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를 건넌다는 건 단순히 길을 지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로 가득 찬 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 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에서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은 고난을 끝내고 약속의 땅, 낙원으로 들어감을 뜻하죠. 민간 신앙에서도 강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는 건 어쩌면 세속의 걱정거리를 강물에 흘려보내고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와본 제게 이 다리는 조금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다정합니다. 성근 솔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강물이 내려다 보일 때마다 어렸을 때 마을에 있던 징검다리를 건너던 기억이 나네요.
주천강을 지나 만나는 마을은 원래 수주면이었는데 2016년 이름을 무릉도원면으로 바꿨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리던 무릉도원이 정말 우리나라 지도에도 있었네요. 옛날 도연명이 쓴 도하원기를 보면 한 어부가 복숭아꽃 숲을 따라가다 우연히 별천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살던 무릉과 그가 발견한 도원이 합쳐져 우리가 아는 이상향, 무릉도원이 된 거죠. 실제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이곳을 걷다 보니 길가에 복숭아 나무가 가득 심겨 꽃향기가 진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므로 이곳에서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라도 언젠가 이곳이 이름처럼 진짜 꽃향기 가득한 도화원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무릉도원면에는 이름에 걸맞는 요소남이 있는데요.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강바닥에 펼쳐진 기묘한 구멍들은 포트홀, 우리말로 돌개구멍이라 부르는데요. 수만 년 동안 강물이 자갈을 휘둘리며 깎아낸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이 사실처럼 느껴질 만큼 경치가 좋습니다. 주천강가 절벽 끝에는 요선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두 덩어리가 있네. 조선의 숙종 임금도 이곳의 경치에 반해 직접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자 옆 바위에는 인자한 미소의 무릉리 마의 열의 좌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신선의 풍류와 부처의 자비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풍경이 참 묘하고도 조화롭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난 소나무 아래서 주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신선인지 신선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만약 지금이 여름이라면 널찍한 바위에 누워 강바람을 입을 삼아 신선 노름하며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깊은 산속 부처님의 법이 흥했다는 법흥리 마을로 향합니다. 길가에 이끼 낀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황장금표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관을 짜는 귀한 소나무를 보호하려고 여기서부터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세운 경고문이죠. 하지만 제게 이 비석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신호등처럼 느껴집니다. 술샘에서 기분 좋게 취하고 무릉도원에서 신선처럼 즐겼다면 이제부터는 부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경건한 길이니까요. 소나무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침내 도착한 법흥사.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멸보궁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법당 안에 불상이 없다는 겁니다. 텅 빈 불단 너머 창밖으로 보이는 사리탑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같은 형상에 매달리지 말고 진리 그 자체를 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죠. 결국 우리가 찾는 무릉도원은 먼 곳이 아니라 비워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요? 술샘에서 시작된 호기로운 취기는 무릉도원의 풍경에 녹아들고 요선함의 풍류를 지나 이곳 법흥사의 정멸, 즉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맑은 정신, 깨달음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려오는 길 사찰입구 극락전 쪽에는 징요대사 부도와 탑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500년 세월을 버틴 밤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수행 중인 노스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부도와 탑비를 지키는 살아있는 비석 같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년 전 고사에서 지금은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네요. 오늘 영월 여행 어떠셨나요? 술 한 잔에 시름을 잊고 신선을 만나 논일다 보니 결국 닿은 곳은 내 마음이 비치는 거울 같은 산사였습니다. 무릉도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비우고 나를 제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내 곁에 머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의 이 여운이 여러분의 일상에 맑은 샘물이 되길 바랍니다. 영월땅 주천강엔 술이 샘솟는 우물 하나, 양반에겐 약주를 평민에겐 닭주를 내어주었네. 갓을 쓴 욕심에 샘터가 부서지고 맹물만 남았으니 사람의 마음 그릇 찰랑이는 욕심을 경계하라 하네. 주천서 술 한 잔 걸치고 섭다리를 건너며 이승과 저승 사이 꿈결 같은 무릉도원 펼쳐지네. 신선을 맞이하는 요선한 바위 위에서 너울너울 풍류 즐기니 여기가 바로 낙원이로다. 섭다리 건너 신선 논이는 도화원기 길 따라 취기 어린 발걸음은 무릉도원을 지나가네. 하지만 황장금 표비야 범숙한 경고를 마주할 때 풍류의 마음을 싣고 부처의 품으로 발길을 돌리네. 금강송 고든 숲길 지나 버금리에 닿으면 불법이 흥하는 마을 고요한 진리가 기다리네. 정멸보궁법당 안엔 그 흔한 불상 하나 없으니 형상에 머물지 말고 그 너머의 빛을 보라 하네. 술에 취하고 산에 취해 걷던 그 모든 여정 끝에 나를 가두던 집착의 허물을 하나씩 벗어 던지니 유리창 너머 텅 빈 허공 속에 잠든 내 모습 있네. 주천에서 법흥까지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 꿈에서 깨어 비로소 마주하는 눈부신 진리여.